혹시 아, 오전에 말씀 들은 부분에 있어서, 예,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리 청년들이, 네, 어, 이 강릉에서, 예, 로마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어, 저는 이제 관악교회라고 혹시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관악교회에서 89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반 교파, 기독 교파에서 어, 제가 이제 7살 때부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종교 아래서 율법 아래서 어, 그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다가 네, 제가 이제 20세 때, 20세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모이면서 생활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저는 지금 이제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고 어, 딸 한 명, 이제 아들 한 명인데 그 28, 스물일곱, 스물 만으로 그렇게 됐어요. 요즘 50대 중반을 살짝 넘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지내오면서 주님께서 한 번도 어, 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동이 되고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자인가 이런 부분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8장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이 교재가 있을 겁니다. 교재. 가끔 잊어버릴 얼마 하면 이제 교재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교재는 제가 직접 쓴 부분도 있고, 일부 이제 어떤 다른 교재를 이제 요약해서 쓴 부분도 있고, 그래도 로마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로마서의 구성 자체가 1장과 2장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그 기초적인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죄인이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아래서 희망이 없다.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 사법적인 의를 선언해서 의로 여김 받을 뿐만 아니라 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놀라운 바로 성화의 구원의 기초가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그 신앙의 기초가 되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잘 모르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로마서 7장의 경험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적인 칭의를 얻은 이후에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우리에게
칭해진을 사법적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이 성화의 근거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들어오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해서 침례 받음으로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이제 장대에 노뱀을 달잖아요. 그렇죠? 노뱀을 달 때 이 노뱀이 이 장대에 달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형을. 그때 그 노뱀은 뭡니까? 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죄 자체가 돼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보면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았어요. 죄에 대한 처벌은 다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시상 때에서 심판 때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그것을 어, 다시 평가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우리의 상을 주시기 위한 시상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쓸 때 우리가 무슨 죄를 지고 무슨 죄를 지고 이런 거 갖고 다시 죄를 정죄하기 위한 그런 심판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시상 때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그리스의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시상태, 대마란 시상태에서 월계관 이것도 씌워주는 그렇죠? 예, 상을 주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장차올 그 천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이 이 땅에 와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영광으로 동참하느냐. 그래서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받아서 내가 몇 골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 왕들로 이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분봉왕이라고 하죠. 지역을 떼내는. 그래서 10골 맡은 영광, 뭐 2골, 5골, 10골 맡은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칭의의 구원으로 그쳐버리면 이런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칭의의 구원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의 입장권을 얻은 그런 구원으로는요. 죄사함 받았고 영원 속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땅 가운데 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교회를 떠나서 그냥 산다면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통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할 때 그분의 인도함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건의 연습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그 기초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위에 우리가 한 돌처럼 지어져 가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진리와 기둥의 터가 이 성전이 이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건 성전을 세우는 이거 뭡니까? 성전 세우는 거는 벽돌 쌓는 건데 그 벽돌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죠. 그것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왕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기초가 하나님의 의가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아 중심의 신앙, 또 율법 아래에서 그 말씀을 나의 자원과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그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경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아들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단도 받고 환난도 받고 그 타작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처소, 직업, 학교 이런 곳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오늘날 고난은 옛날 우리 초대교회처럼 막 이렇게 고문하고 막 뭡니까? 어려움을 주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그런 류의 핍박은 많지 않아요. 그런 류의 핍박은 라오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포교를 하다가 이제 붙잡히고 했을 때 감옥에 갇히고 이제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또 이슬람에 잡혀가지고 막 순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정 지역을 제외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허락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의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 있던 습성, 죄의 어떤 잔재된 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예쁜 성에 따라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육체로 마칩니다. 성령으로 분명히 우리가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신앙의 생활은 내 육체를 의지하는 그렇게 다시 율법 아래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아 중심의 신앙입니다. 거기서 로마서 7장에 나가 25회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20회 이상 내가 이렇게 내가 나로 말미암은 신앙 이것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나한테 가능성 두지 않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은 나한테 가능성을 두고 율법의 지킴을 통해서 의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런 차원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리스도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이 승리, 주님의 승리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함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분적 거룩이에요. 신분적 거룩. 신분적 칭의. 근데 실제적 거룩,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우리가 말씀을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막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이제 노력하잖아요. 주님을 이제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고 살고 싶고 그런 어떤 열정으로 막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그것이 내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는 걸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가 처음에 얼마나 열정적이었어. 근데 그의 이제 신앙의 어떤 과정에서 바나바와 또 다투잖아요. 그죠? 예.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위로의, 예, 건의의 사도죠. 예. 그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없었어요. 그렇죠? 바울을 그 성도들 교회 안에 청구하고 그가 정말 회심했다라는 것, 진정성을 믿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이 가짜면 자기도 잡혀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입증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를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은 뭡니까? 세운 교회를 돌보는 목양적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피로를 느끼고 교제하다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다. 심히 다퉜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얼마나 다퉜는지 심히 다퉜다. 둘이 싸운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자기 어떤 어, 생각을 이제 서로 갖고 데려가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다툰 겁니다. 결국은 이제 데려가지 않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 구브로섬 자기 고향으로 가서 원래 생제 그죠? 조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 이제 자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죠? 예, 맞죠?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125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이제 임하는 그런 걸 이제 체험하게 되잖아요. 큰 집이 있었고, 그래서 그 유복한 집안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얼음을 몰랐는데 1차 전도여행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의 열정, 그의 다혈질적인 그런 어떤 열심으로 봤을 땐 마가는 이제 자기 기준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가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야. 얘 좀 바뀌었어. 같이 가보자. 근데 아닙니다. 바나바 형님, 얘는 안 돼요. 아니, 데려가자니까 안 돼요. 이렇게 다툰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그 동행이 이제 끝나고, 이제 사도바울 중심으로 2차 전도행이 이제 기록되면서 신라와 함께 가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기록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가 노년이 쓴 디모데 후서라든지 이런 어떤 서신서, 후기 서신서를 보면 그의 그 강했던 그 복음의 열정으로 정말 그 열정적으로 했던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순한 그 양처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그가 나에게 필요한 자다 인정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쓸 때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 닮는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을 닮아낸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이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확신을 1차 전도여행 때 가졌다면 마가 요한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바울의 그러한 주님을 믿은 이후에 그가 정말 그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서 실패했던, 그가 경험했던 그 정말 절절한 그 절망감과 거기서 그리스도를 다시금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예, 모세오경 달달 외우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름도 사울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왕의 이름 지을 정도로 폭망받던 청년이 이제 20대 후반 30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 인생 가운데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변화된 그런 과정을 로마서 7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은 중요한 것이 이 오늘날 우리 영적인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영적인 도전 뭡니까? 주님을 이전처럼 외적 시험이 없는데 이제 내적인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적인 시험. 그게 뭡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절대 타협하네. 이런 생각들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굉장히 강직하죠.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 절대 진리, 정말 변함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런 거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삶에 도전하는 나의 의라든지 자기 열심이라든지 사상적인 이 사탄은요 우리한테 지금 뭡니까? 머리가 깨진 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거짓말과 이간질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성도를 봤을 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안 돼. 얘는 전도여행 할 그런 제목이 아니야. 넌 속으로는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런 마음에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적인 그의 어떤 기준이, 그의 의가 자기 판단하는 것, 자기 기준으로 판단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연약한 바를 의심하지 말아라. 그 고기 먹는 문제, 제사에 드려진 그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에 대한 음식 먹는 문제로 이제 로마서 14장 우리가 배울 텐데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판단을 말하고 뭐 비판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도전되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단의 도전이에요. 외적으로 뭡니까?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동성애, 뭐 이런 거, 국가적인 배도,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려는 이 사탄, 적그리스도의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전쟁의 어떤 소문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우리한테 말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전까지 우리가 교회를 서로 세우면서 덕을 세우면서 이게 로마서 13, 14장의 주제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부분. 형제 간에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근데요, 이것이 정말 이게 성령님의 감동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되는 그런 영적인 역사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때요? 나의 어떤, 내 자아적인, 이러한 신앙은 그 흉내가 낼 뿐, 진짜 진정 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거. 혹시 내 열심과 내 주장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35페이지 보면 영적 해방의 능력 이것이 뭐냐면요. 어, 이제 영적 해방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요. 영적 해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초월한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율법 위에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나가 이제 사도 바울을 해방했다. 그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주체, 실제 어떤 육신이 옛사람이 이제 어떻습니까? 육신을 지배했던 옛사람이 죽었어. 율법 아래에서 자기 의를 쌓던 다 중심의 신앙이 이제 무너진 것이죠. 그거에 대한 이 절망이 정말 체감됐을 때, 절감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만을, 그리스도의 왕대신만을,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만이, 십자가의 말씀만이,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실제 영적 해방,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제 자유케 하시고 정말 진정한 자유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우리가 장래에 놀라운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인해서 우리의 자기 일을 그쳤죠. 자기 일을 그쳤다. 참된 영혼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참된 위로와 안식을 이제 경험하면서 기쁜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해방의 능력이 35페이지 5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실제로 기쁨 가운데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어,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때도 경험하죠.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주신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이게 35페이지 교재 5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무슨 개그 콘서트 보면서 웃는 그런 기쁨, 일시적인 그러한 촉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위로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어려운 어떤 사람의 나를 시험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게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러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36페이지 보면 영적 해방의 능력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은 변화된 삶이라는 변화된 삶. 그 요한복음 7장 15장 5절 먼저 보면 거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포도나무와 가지는 뭡니까? 일체죠.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수액이 흘러난 이 예수의 생명이 연결돼서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순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면서 바로 주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주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이 보시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이러한 삶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그리고 8번 보시면요. 7번 보면 우리의 능력, 우리가 영적 능력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없는 것을 끌어내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공급받아서 그것을 이제 살아내지는. 그래서 요즘 반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비추어서 이제 그것을 삶에서 흘러내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역사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여기 8번에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이 이런 생명이 흘러넘치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식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 업무를 수행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나였어요. 내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이 이제 안 들리고 막혀서 실질적으로 기쁨이 없고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참된 해방 가운데, 참된 자유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어떤 긴장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긴장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리스도의 편안함으로 대하는 거죠. 실제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진짜 그러한 주님 평안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대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새롭게 된 영을 도우시면서 그 이제 영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말씀을 일단 잘 모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젊었을 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뭐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경건의 기초가 이제 잘 쌓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냥 되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경건의 아까 연습 얘기 드렸죠. 우리는 다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 받았어요. 자기 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할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대사로서 그런 삶을 사는 자리예요. 혼자 보내진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곳에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는 그 자리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견된 일종의 선교사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 일이 내 일로 생각할 때 이 성과의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요, 내가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잖아요. 내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그럼 내가 임하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공부하는 학교, 이 모든 게 뭐예요? 나의 일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러면 그 일에서 주님이 함께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나를 따라오려고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이제 떠났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뭡니까? 이거 밤이 새도록 진짜 나는 어부의 달인인데요. 밤이 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는데 당신 무슨 목수 출신 알아요? 목수 출신의 예수 주님이 어떻게 이걸 무슨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하세요. 거기 없어요. 물고기. 내 경험적인 지식과 내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 말씀이 그러하니까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이러고 금을 내렸어요.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래? 주님, 나를 떠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했다면 물고기 달인이었잖아. 어부였잖아. 안 했어야지. 그렇지만 이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 사람은 아닌데요, 주님.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해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저 사울이라는 작자는 아주 원수인데요. 아주 체포권 얻어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요. 그런 악명 높은 사람한테 가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는 나를 위한 택한 그릇이다. 가서 내가 그가 얼마나 큰 고난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내가 그에게 알려주겠다. 가라. 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있지만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왜냐면 이건 더 이상 가치가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치가 없는 육신이라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이건 이제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집에서 이렇게 섬기고 가정을 지키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들, 어포스트로피 S, 크라이스트 어포스트로피 S,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래서 이제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담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 때에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의 그런 정욕으로 내 뜻과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부담과 그러한 인도함에 따라서 살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응축된 핵심적인 그 말씀이에요. 그때 실제로 그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배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원수나 우리의 적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내 경험과 그런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럼 율법의 요구가 이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나를 감동시킬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연합된 그런 마음이 흘러나오면서 생수의 강이 이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일은 나의 어떤 이 세상의 행복한 번영, 쾌락. 여러분 왜 저기 청년들 왜 공부하세요? 왜 결혼하려고 하세요? For my happiness.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님의 일, 성령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거.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막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종교로 다시 떨어져요. 항상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나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날마다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뭐예요?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그가 늙어가지만 그의 영혼은 항상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걸 이제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일은 뭐예요? 뭡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대언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이죠. 그때 항상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성경을 읽는 이 관이 바뀐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를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해서 큐티 노트가 막 이만큼 됐어요. 네.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큐티하고 뿌듯해. 오늘도 나는 주님 큐티를 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그리고 신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한 말씀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이 왜 안 변하냐? 그런 신앙을 가졌어. 그게 자아 중심의 신앙이에요. 매우 성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떠한 태도로 하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 내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성경 읽기 방법인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성경을 보는데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본다? 그럼 어쩌면 육신을 추구하는 거일 수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네, 주님이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팍팍하고 경제도 어렵고 뭔가 내가 뒤처지고 뭔가 잘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네버예요, 네버.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붙들고 계세요. 문독자 같이.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좀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나의 어떤 행복, 나의 번영, 나의 출세, 내 성공. 하나님 떠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상급 심판할 때 다 태워져서 없어질 거예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영혼의 가치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선과 악이 뭡니까? 선은, 악은 먼저, 악은 일시적인 것. 세상의 어떤 것들. 땅에 거하는 자들, 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다 환란을 면치 못한다. 대환란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은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삶과 성경을 쫓는 삶이 딱 대비가 됩니다. 육신의 욕구는 뭡니까? 정욕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성령과 같은 생각으로 행할 때, 기도할 때,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을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성령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과 희락을 나타내고 누리는 그런 사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 영적입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에 내 생각대로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로마서 7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 중심의, 자아 중심의 신앙. 그것은 여전히 답이 없는, 답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주님이 바로 답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지배가 시작됐다. 로마서 8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졸음을 좀 쫓는 차원에서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한다, 거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이 뭡니까? 지적 동의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언더스탠딩에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돌이켜야 돼. 이제 난 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가 있어요. 오늘 복음에 능력이 없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을 얘기해서 그래요. 돌이킴 없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그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생각과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이제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뤄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원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아들의 음성, 아들과 교감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가, 감지하고 있는가, 성령의 부담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의 부담으로 모임을 참석하고 있는가, 성령의 부담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If any man have not the spirit of Christ, he is none of his. 발음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영, 스피릿, 그 말씀이 없다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사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이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의로움을 실천하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해야지. 아, 저는 부담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부담, 기도의 부담, 또 전화 걸어서 갑자기 어떤 지체가 생각나. 전화 거는 거죠. 형제 잘 지내? 자매 요즘 어때? 이런 것이 이제 언약의 일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도리어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above, born above, 위로부터 태어난,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 영이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체가 됐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어. 거듭난 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렸어요.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그 영은 뭡니까? The Spirit 해가지고 그 영.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과 이 교감하는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이제 장래의 어떤 부활을 우리에게 이제 소망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건데, 우리의 부활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감지되고 성령의 부담을 의식한다면 나는 그 영광스러운 첫째 벌의 영광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이 만년 구도자라고 해서 상담을 하는데,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성경 박사예요. 근데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운행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없다는 사실 알았어. 구원받지 않으셨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드러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비친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빚을 졌죠.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추구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추구하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없고요.
진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영으로 바로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몸의 행실을 죽인다. 여러분, 몸의 행실은요, 죄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영을 거스르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음란한 생각, 그다음에 욕심들 이런 것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이 죄의 습관과 이런 정욕을 죽일 수 있는가?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데요. 자,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이것을 내 몸에 적용하는 것이. 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지. 이렇게 유혹이 올 때 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지. 마치 김유신이 자기를 기생하게 이끌었던 그 말에 목을 친 것처럼.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요.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몸을 친다. 몸을 친다. 이렇게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기고 몸을 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바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지. 이러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는.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실천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담, 성령의 부담이 일어나면서 유혹을 잊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장 14절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이게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상속인, 그 장자권, 부배의 땅과 제사권과 통치권을 받는. 이것이 이스라엘은 흩어졌어요. 루벤의 장자의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장자권이 세 군데로 쪼개지면서 아시죠? 땅의 축복, 그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요셉의 아들 두 명.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쪼개져요. 그 두 개의 부배 축복을 땅의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통치권은 유다 지파로 넘어. 그 제사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져가요? 레위한테 넘어. 원래 장자권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장자의 권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 것이 되는,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역사함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들의 삶이에요. 그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들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고난과 영광이 한 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쭉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나의 실패, 나의 승리, 나의 경험, 나의 연약함, 나의 강한 측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영광의 구원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고난이 오면 왜 나만 그래요? 그래 너만 그래. 그렇게 널 연단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시편 기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현재 당하는 우리 어려움은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 그렇죠? 또 소외감, 또 주변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아, 주님이 우리한테 뭔가 큰 교훈과 나의 어떤 연단을 위해서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래?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한 원인이에요. 불평, 불만. 그게 아니에요. 아, 주님이 뭔가 역사하려는 뭔가 큰 뜻이 있구나. 왜?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것이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끝나고 그분의 나라에 가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에요.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쵸? 너무나 잘한 일이야. 근데 어디 갔어요? 너무 잘했는데 감옥에 가서 2년을 썩었어요. 어, 얼마나 비참해. 나는 말씀대로 했는데 감옥에 갔어. 탁구에 묵혀서. 근데 하나님 그를 거기서 누굴 만나게 해요? 네?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 누구? 네, 떡 맡은, 빵을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 안 만났으면 이 사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또 거꾸로.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유혹을 받아들였다는 그가 감옥에 갇혔겠어요? 아니죠. 네. 그는 그냥 보디발 장군의 시종으로 그냥 집사로 그냥 평생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켜서 말씀대로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그 유혹을 피했을 때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면서 감옥의 그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연단되면서 그리고 종으로서 섬기면서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땐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광에 중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 바로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탄식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근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요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이 예정.
예지 예정이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그의 삶 가운데, 몸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화의 삶을 소홀히 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에서 같이 다스리지 못해요.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서 미숙하거든. 그러면 한 고을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겸손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면서 바로 정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 넌 구원? 넌 아니야. 지옥이야.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누가 구원 받을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를 이제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미리 정하신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래도 이미 했다라고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의 고백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할 때 로마서 8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린 정복자 이상의 단순히 전쟁을 이긴 승리자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분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는, 이미 주님이 군대 장관으로 이기신 그 승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미 이긴 승리 가운데 편승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까지 하나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교제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죠. 두 번째, 완전한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그래서 나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죄에게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장차 그리스도의 기업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